아멘. 네, 우리 청년들 정말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막혀져 있던, 닫혀져 있던 문들이 열려지고 또 묶여져 있는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진리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참교육을 다 봤네요. 네, 참교육을 다 봤는데 왜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열광하는지를 알겠어요. 네, 우리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막 긁어주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뭔가 인권이라는 것,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혹시 그걸로 통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침묵하는 시대입니다. 방관하는 시대예요. 정말 선을 넘어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 학생들을 보고도 학교가 방관하고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삶은 어때도 상관없다 하며 방관하는 부모들이 나오고, 또 학생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선생님들, 정치인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침묵하고 있는 그때에 교권보호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두 사람이 등장해가지고는 아주 초전박살을 내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내심 막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 교복 입고 담배 피는 애들한테 담배 피우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난대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지나가면 혼을 냈거든요. 요즘은 혼 못 냅니다. 잘못 혼냈다가 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기분 안 상하고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걸 각오하고 이 사회가, 학교가, 특별히 교회가 여러분 방관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점점점 입을 다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입은 다물고 어떻습니까? 익명이라는 그 글자 뒤에 숨어서 열심히 이제 손가락으로만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제 교회 오늘도 이제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하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이제 차를 타게 되면 꼭 제 차 앞에서 이 초등학교 애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저희 코라비 교회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인원이 부족해서 애들이 홈리스처럼 그 앞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난 뒤에 이 어린 아이들이 그걸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제 차 밑에다가 이렇게 슬슬 이렇게 밀어 넣어놔요. 저는 그거 방관하지 않아요. 불러요. 저는 야 하면서 불러요. 이렇게. 제가 야 하면 애들이 탁 돌아보고 바로 타닥타닥 뛰어와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저는 얘야 하면서 항상 웃음을 유지하고, 여기는 쓰레기가 있는 곳이 아니란다, 얼른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애들이 막 걸쩍걸쩍거리면서 이제 들고 가요. 근데 교회 구석구석에 보면 애들이 이렇게 숨은 뭐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뭐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버려놓고 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구 하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그 학부모들하고 얼굴을 붉힐 수도 있고, 그 아이가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해야 할 말을 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지금 뭐 신앙의 전수 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말을 듣고 해야 될 말은 또 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있다가 청년들 중에서도 싹 지나갔을 때 담배 냄새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좀 불러요. 불러가지고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단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식구땡을 했구나. 그러면 적어도 가글은 하고 오렴. 너 때문에 혹시 어제 끊었던 아이가 필 수가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점점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는 잘못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은 방관의 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하 13장은 이제 다윗의 가문에 드디어 여러분 금이 가기 시작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정말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죄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 아들 이 암논이 동생 다말을 강간을 하고 그 사건이 이제 오빠인 압살롬을 분노하게 하면서 복수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정말 이 죄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적당히가 없고 이 죄는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입을 벌려가지고 다윗의 가문을 지금 삼키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죄도 무섭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소망의 약속에 대한 기대도 필요하지만 죄로 인해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13장의 30절부터만 보았지만 여러분 13장을 한번 잘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일들이 일어났으면 정말 뉴스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무서운 죄 앞에 여러분 이 13장에 아무도 꾸짖지는 않아요. 아무도 책망을 하지 않고 뭔가 조용히 덮어서 넘어가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죄 앞에 정말 진리를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고 공의롭게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을 오빠 압살롬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오빠 압살롬이 다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무엘하 1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압살롬이 다말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잠잠하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침묵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침묵해 이 말이 아니고 침묵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이 침묵은 보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억압하는 의미의 침묵이에요. 이 침묵은 동생 다말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묵인하며 덮어버리는 침묵이에요. 적어도 다말의 오빠, 여러분들이 다말의 오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진짜 암논이 너 건드렸어? 너 너무 힘들었겠네. 내가 이 일을 공의롭게 처리할 거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 무서워하지 말고 있어. 내가 이 모든 거 해결해 줄게.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늘 이 압살롬이 다말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만 입 다물면 되라는 거예요. 너만 입 다물면 있으면 괜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방치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 혼자 화가 나가지고는 그 화와 성을 못 이겨가지고 앙심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갈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덮을 사건이 아닙니다. 들춰내고 그래서 회개해야 될 사건들이었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다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말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처럼 처량하게 되었대요. 처량하게. 이 처량하게 되었다는 뜻이 뭐냐 하면 폐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오빠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나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어떤 아무런 보상과 사과를 듣지 못한 채 오히려 억압당하고 그 오빠의 방에 갇혀져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폐인처럼 살았겠습니까? 지금 이 죄의 사건이 침묵으로 덮어질 때 한 가정,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공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반응은 여러분 더 놀랍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걸 다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말했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래서 노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다음 행동이 없는 분노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암논이 다윗을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 기분 상할까봐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추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녀 교육이 실패되어지고 여러분 교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인권이 정말 우상도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처받아야 할 거든 받아야 되거든. 우리가 듣고 아파야 될 건 아파야 되는데 그 참교육에 보니까 발표도 시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자존감 떨어진다고. 수제 검사도 하지 마라 그러고 자는데 깨우지 마라 그러고. 그럴 거면 학교를 왜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보면 속이 얼마나 타는지. 율법에 따르면 이 암놈의 죄는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죄예요. 그래서 정말 참교육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의 정의를 집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죄를 다루어야 될 왕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침묵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왜 우리가 다윗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남자들 이름 중에 데이비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둘째도 그렇거든요. 왜 좋아해요?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그 어린 다윗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누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냐면서 골리앗 앞에 맞서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돌을 던져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소년이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나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감정 때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방치예요 방치. 이것은 지금 아들에 대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윗의 왕권의 실패를 보여주는 성경의 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왕권의 실패의 배경 속에 숨겨져 있는 단어 하나가 바로 이 침묵이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다윗은 아들이 마음 상할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22절에 암살롬은 동생 다말에게 침묵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은 암논이 미워가지고는 선으로도 악으로도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말의 침묵과 압살롬의 침묵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말의 침묵은 말씀드린 대로 강요된 침묵이에요. 압살롬의 침묵은 계산된 침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계산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있습니까? 복수를 위한 침묵이에요. 자 이제 이 침묵이 미움을 넘어서 가지고는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향해서 전진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피해자 다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 걸 보니까 이 다말이 점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황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이 은밀하게 짓는 죄라도 그 죄는 절대 내가 짓고 있는 죄 현장에만 머물고 있질 않아요. 이 죄의 냄새는요 정말 고기 냄새보다 더 멀리 퍼져요. 아무리 맛있는 향기보다 더 멀리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과 공동체로 번져가지고는 황폐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황폐함을 침묵으로 덮어버릴 때 여러분 죄의 환부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는 더 악취를 풍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적어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망이 없는 세상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여러분 계속 폭로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를 계속 설득해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죠.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은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하게 만들어요. 사무엘하 1장에도 없네, 2장에도 없고 3장에도 없고 13장에도 없고 계속해서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는 게 성경책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이 미움과 분노로 압살롬의 복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만 2년 후에 라고 말씀이 시작을 해요. 그 침묵의 시간이 몇 년 지났다는 것입니까?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년이. 그런데 2년의 시간 동안 침묵을 하면서 뭘 했냐라는 거예요. 뭘 했냐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숙성시켰다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를 돌아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더 그 죄를 숙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죄의 늪이 결국은
죽음을 불러오고 압살롬이 잔치 자리에 암논을 불러가지고는 죽여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죄가 지나가는 자리에 모든 결과는 죽음으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분 인간의 복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합니다. 공의롭고요, 사랑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복수는 철저하게 감정에 의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곡되다라는 뜻을 히브리의 원어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뜻이 그렇더라고요. 진리를 외면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쓸모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래요. 압살롬이 딱 이런 인생이었어요. 압살롬의 그 왜곡된 복수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왜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변질시켜서 진리를 가리는 여러분 아주 중대한 죄입니다. 이제 그 왜곡된 행동이 변질된 소문과 과장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진입을 했어요. 자, 어떤 소문이 일어났나? 사무엘하 13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여러분 어떤 소문이 왔습니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이것은 헛소문이에요. 소문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장시키는 거예요. 이 과장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작은 소문도 여러분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 거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소문의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요만한 소문이 몇 바퀴만 돌아보세요. 이만큼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소문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명 카더라 통신,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출처가 불명확하고 과장이 되어져 있고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민사회 이 소문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오해도 많이 받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본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앞으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 때문에 고통을 받고 결국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은혜를 끼치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지, 그거 듣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입술을 허락하셨어요. 이 입술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입술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 아들들 때문에 날마다 슬퍼해요. 이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결국 이 암놈의 죽음도, 이후에 이 압살롬의 죽음도 결국은 다윗의 죄 때문이에요. 이 슬픔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지속되어져야 될 슬픔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장 큰 죄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슬픔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암놈의 죽음 앞에서 정의를 세우지 못했고 압살롬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의 감정적인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다윗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확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을 해결을 못해가지고는 지금 이 가문에 금이 가지고 무너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적 타락한 암놈이 있고 분노하여서 복수로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침묵하면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실패한 다윗까지 이 가문의 지금 소망이 막 뚝뚝 끊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직장의 문제든 비자의 문제든 뭐 건강의 문제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그럼 마음은 원이로되 어떻습니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있고 또 내 삶 속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의 죄의 해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 신앙의 선대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이게 안 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 하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7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약속하셨으면 그 가문에 금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13장을 한번 보세요. 이 왕조가 내부에서부터 점점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과 현재 가문이 무너지고 있는 절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이런 절망의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냄으로써 다른 방법을 한번 시도해봐. 다윗은 이렇게 해서 안 됐어.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너는 다른 방법을 한번 써봐. 세상적인 방법을 한번 가지고 와봐. 계획해보라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시도해보세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지만 결국 똑같습니다. 결과는 말씀이 이 절망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다른 곳에 소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에 다른 방법이 남아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왕가에 여러분 성취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성취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지금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쓰러지고 슬퍼하는 현장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폭로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싶은 성경의 의도가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폭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과 과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초청하라는 메시지고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가문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참교육할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죄를 위해 죽을 겁니까? 결국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줄 중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증을 누구를 통해 여러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침묵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3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고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죄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희생물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꺾지 않으시고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말씀은 단 한 번도 이것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성취하기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 기독교의 길이 이것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정말 말씀이 깔아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지금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예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53장에 5절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사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는 한 줄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주는 마스터 키예요. 다말처럼 지금 황폐하고 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고, 또 압살롬처럼 원수를 복수하는 인생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승리하셨고, 출처도 없고 여러분 과장되고 정확하지 않은 그런 소문이 아니고 진실을 진리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죄 앞에 분노하지만 혹시 두려워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방관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압살롬처럼 침묵 속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복수를 키워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 중에 다말처럼 상처 속에서 여러분 방치되고 있는 인생은 없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 생겨진 증상들이라고요. 근데 이 증상의 값은 사망이래요, 사망. 근데 놀라운 이 교회, 기독교, 성경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가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안에 역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여러분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열심히 출석하고 여러분의 열심한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번영의 복을 받는 게 교회가 아니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쩌자고 교회가 이 참 자유 대신 진리는 점점 숨겨버리고 번영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언제부터 교회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언제부터 교회에 열심히 헌금하면 여러분 연봉이 바뀐다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여러분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오면 비자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언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잘못 깬 길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야 될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힘을 잃고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뭡니까? 진리를 알아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여러분이 열심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왕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침묵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이루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로하라 말씀을 붙들고 침묵과 방관 대신 여러분이 들은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참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나쁜 침묵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지 않은 침묵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뻔히 알면서 그것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내 부모가, 내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오늘 교회는 복음을 듣는 곳인데 복음에 침묵하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도 번영과 내 위로만 생기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거짓말과 같은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죄가 아닙니까? 공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 가르치도 말라라는 그 이야기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을 통해 출처가 불명하고 과장되며 부정한 소문이 이 교회 안에서 도는 게 아니고 정확하고 분명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들은 진리의 복음이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복수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폐화 가운데 있는 자들, 이번 한 주간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찌들어 고생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힘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정결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왕국이 지금 금이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고 그 안에 지금 죄가 무너지고 있어요. 진리로 완성된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흔적들이,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흔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 끼어진 관계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커피도 먹어보지만 어떻습니까? 잘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내 감정 앞에 여러분 분노하고 복수의 칼을 갈며 그 죄의 열매를 혹시 맺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스스로 힘으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사랑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압살롬처럼 상처를 안고 분노하며 죄를 짓고 있고, 암놈처럼 죄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나가지고는 나 잘 믿으면 집 사줄게. 어디 진리가 그런 진리가 있어요? 어디 그런 진리가 있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가지고는 나 잘 믿으면 비자 줄게. 여러분 어디 그런 진리가 있어요? 그 거짓 진리에 우리가 앉아서 그걸 들으려고 끄덕거리고 삶 속에 그 열매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 열매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 탓을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딱 하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복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정말 끊기지 않아야 될 복음은 이거예요. 장소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 앞에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공유와 사랑에 완전하게 이루시는 왕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수에 속지 마세요. 크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왕은 우리 감정 아닙니다. 감정으로 여러분 마음 건드려 가지고는 여러분 교회 나오게 하는 건 거짓이에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이 진리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 저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려요.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관하지 맙시다. 여러분,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침묵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알면서 침묵하고 있지 말라고요. 방관하고 있지 말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찌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찔러서 반응이 되나요? 여러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주보에다가 제 설교 적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밖에 나가면 다 까먹을 건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어야 여러분 삶 속에 가서 말씀을 펼칠 거 아닙니까?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저는 그리스도 앞에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지는 걸 통해 모든 내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간도 진리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배로 성공합시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지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